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두 번째 찬양입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찬송가 289장입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임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배가 하나님 받으시기 합당한 귀한 예배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1000번을 불러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받아 주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주의 이름 세번 부르시고 뜨겁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에 우리의 감사의 예배를 담아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기를 원합니다. 그 이름을 천번을 불러도 부족한 그 이름, 오늘도 그 이름을 부르며 나아갈 때에 우리 가운데 하나님 주님 주시는 충만하신 은혜와 능력을 마음껏 부어주시며 하나님의 복하시는 그 능력을 우리 가운데 마음껏 부어주시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정산하는 귀한 달이 되게 하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 부시게 합당한 예배자로 다시 세움받고 세임과 능력을 얻는 귀한 시간,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성령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복을 우리 가운데 마음껏 부어주시는 귀하고 복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더러워졌던 그 모든 것들이 예수 보혈로 정결케 하시고 그를 통해서 아버지의 거룩하신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는 귀한 시간으로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만나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그가 우리에게 빛을 비추었으니 밧줄로 절기 제물을 제단 뿔에 맬지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경배의 찬양 예수 우리 왕이여 이렇게 찬양하고 우리를 대표해서 장미순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장미순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로 우리와 늘 함께 해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을 위해 지으신 모든 피조물들이
주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 한치도 오차 없이 순종하며 나아가고 있음을 보며 또한 우리들의 모습을 돌아보게 됩니다. 연약하고 어리석은 우리들은 주님의 백성이고 주님의 자녀라고 칭해주시고 우리들을 아름답다 귀하다 말씀해주시는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지으신 모든 피조물들이 주님의 섭리대로 계절을 따라 변하며 맡겨진 일들을 충실히 해나가며 주님의 시간을 채우고 있으나 우리들은 주님의 말씀에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며 주님의 사랑과 오래 참으심을 시험이라도 하듯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매번 같은 일에 마음을 빼앗기고 넘어지는 우리들을 깨닫고 주님께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주님의 마음을 온전히 알고 하루하루 삶이 나아지며 날마다 주님께 더 가까이 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산 바울교회가 그러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작은 일에서도 주님의 뜻과 마음을 발견하며 주님을 따르는 선하고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고 각 가정들이 주님의 말씀으로 바로 세워져 나아가는 귀한 가정들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들의 모습을 통해 세상은 주님을 알게 되는 줄 믿사오니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과 행실을 주님께로 향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침 없이 주님을 향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산 바울교회가 초대교회 비전을 회복하며 나아가는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모이기에 힘쓰는 예배 공동체, 흩어지는 교회로서 선교 공동체, 건강한 가정으로서 신앙 계승 공동체, 코이누니아로 교제 미션 부흥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공동체의 가치를 실현하며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산 바울교회를 위해 기도와 말씀과 헌신으로 섬겨주시는 이희준 전도사님과 수동미 사모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지혜와 힘으로 주님의 일을 행해가는 전도사님과 사모님 되시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한 그 가정이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사랑의 본이 되는 귀한 가정 되게 하시고 선물로 주신 두 자녀도 전도사님의 삶을 본받아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사모하여 나온 모든 성도들에게 전도사님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물송이보다 더 다한 말씀을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삶으로 녹아져 살아가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주님과 늘 동행하는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어디서 무엇을 하든 주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4장 13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13절에서 21절의 말씀. 신약성경 23면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다같이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우리 고백의 찬양입니다. 찬송가 200장입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주님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귀한 백성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이 자리 가운데 거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11월 이 추수의 계절을 맞이하여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정산하고 다시 이 믿음의 길을, 주님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새 힘과 능력과 위로를 얻는 귀한 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것에 감사하게 하시고 그 감사의 능력을 삶 가운데 경험하며 나눌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정한 종 말씀 드리고 섰사오니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운행하시고 우리 심령을 만져주시고 우리 심령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늘의 크신 복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축복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히트를 좀 꺼도 될까요?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합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인사합시다. 서로. 하나님 사랑이십니다. 하나님 사랑이십니다. 하나님 사랑이십니다. 우리를 대면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그 크신 사랑이 우리 삶 가운데 늘 그 동일하심으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늘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 암송이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암송하겠습니다. 이제 내가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갈라디아서 1장 10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랴, 사람을 좋게 하랴. 자, 이 말씀은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가장 우선적으로 하나님 우선주의입니다. 먼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셔서 그 능력을 세상 가운데 나누시고 전하시고 그 사랑 가운데 거하신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의 말씀 이 14장 13절에서 이 21절의 말씀을 통해서 감사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눌 때
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11월 달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 추수의 계절입니다. 추수의 계절은 사실 이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정산하고 다시 잘못된 부분을 다시 수정 보완하여서 다시 우리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주님이 기뻐하시고 원래 원하셨던 그 모습을 회복할 수 있는 절기인 줄로 믿습니다.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원하시고 우리 가정 가운데 무엇을 원하시고 나의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다시 보완하시고 수정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의 길, 승리의 길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그 길을 인도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그 부족한 것을 채우시고 우리 가운데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이 주님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빈들에 가시니, 따로 빈들에 가시니 라고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5,000명을 먹이시는 그 모든 장면의 시작은 저녁과 즉 날이 저물매 빈들에 가신 그 상황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왜 주님께서 빈들에 가셨을까요? 그 마을에 계셨다가 왜 빈들로 나아가셨을까? 그 부분을 깊이 묵상하던 가운데 이 답을 얻게 되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빈들은 먹을 것이 없는 곳입니다. 먹을 것을 구할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빈들은 이 구약의 광야의 모습과 흡사한 모습입니다. 그곳에는 먹을 것이 없고 그곳에는 우리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것이 없는 곳입니다. 거기에 더해서 날이 저물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깜깜하여서 보이지 않는 그 상황 가운데 있는 이 상황 가운데 그 5,000명의 그 허기짐과 굶주림을 해결하시는 이 주님의 말씀이 오늘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왜 주님이 이 빈들로 나아가셨을까? 왜 아무것도 없는 그 빈들로 나아가셨을까? 그 저녁, 그 날이 저무는 그 상황 가운데로 왜 주님은 그 5,000명이 넘는 그 무리를 인도하셨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왜 주님이 그 길로 인도하셨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요즘 우리가 이 시편 이 말씀을 수요일마다 이 강해를 하고 있는데 시편은 잘 아시는 것처럼 왜 나를 지금 현재의 이 상황 가운데 이 고난 가운데 두셨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알기에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시편의 구조가 되어 있는데요. 우리의 삶이 빈들이 아니라 풍족한, 먹을 것이 풍족한, 나눌 것이 풍족한 우리의 삶이 형통한 삶이 되어야 되면 좋을 텐데, 즉 이 시편 23편 2절의 말씀처럼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그 삶이 우리가 바라는 삶인데 우리 주님께서는 아무것도 없는 빈들로 인도하셨다는 말입니다. 그것도 저녁 때 말입니다. 날이 적은 그때 말입니다. 그 깜깜한 그때에 왜 주님께서는 이 길로 인도하셨을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이 질문 있지 않습니까? 왜 나를 이 고난 가운데, 이 어두운 가운데, 왜 이 시험 가운데, 때로는 나를 시험하는 그 시험 가운데 두셨을까? 왜 아무것도 없는 이 마치 메마른 땅과 같은 이 상황 가운데 왜 나를 인도하셨을까 말입니다. 또 여러분 이 마음 가운데 왜 이 내 안에 있는 이 연약함이 있을까? 왜 그러셨을까요? 여러분 그 답을 하나님께 얻으셨습니까? 여러분께 그 답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까? 그 답은 무엇입니까? 쉴만한 물가가 아니고 그 모든 것이 풍족한 것이 아닌 이 빈들 말입니다. 묵상하면서 그 답을 구했는데 고린도후서 1장 9절의 말씀입니다. 때로는 이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나의 이 고난을 당하고 심지어 이 죽임을 당한 마치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은 그 아주 극심한 고난을 허락하셨던 그것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시니라. 여러분들을 빈들로, 여러분들을 시험과 고난으로 인도하신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나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버틸 수 없는 그 어찌 보면 콩으로 오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이것을 은혜로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설이에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즉 하나님만 바라보길 원하시는 주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수많은 무리를 빈들로, 그 어두운 그 시간대에 빈들로 인도하신 주님의 뜻이 다른 것 보지 마라. 너 주변에 있는 네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그거 다른 것 의지하지 마라. 지금 너 앞에 있는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그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빈들로 인도하신 주님의 그 뜻을 여러분 삶 가운데도 적용하시길 축복합니다. 다른 것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우리 앞에 있는 그 예수님만 바라보게 하시기 위하여,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주님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만 의지하기 위하여 주님께서 오늘 이 저녁에 빈들로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시작하는 오늘의 말씀이, 그렇다면 이 무리가, 또 제자들을 포함한 이 무리가 주님만 의지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음을 먼저 인지하시고 말씀을 따라와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는 오늘 말씀에 이렇게 여러분 가운데 도전하고 싶습니다. 먼저 오병이어, 즉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음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말입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음을 먼저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여러분 가운데 주신 작은 달란트, 여러분 가운데 주신 작은 물질, 여러분 가운데 주신 건강의 복, 여러분 가운데 주신 주님의 길 걸어갈 수 있는 작은 믿음, 가정을 주신 것, 직장을 주신 것, 교회를 이루게 하신 것, 동역자를 주신 것, 귀한 우리 성도들 우리 가운데 모이게 하신 것, 이 작은 것, 어찌 보면 평상시 이것이 감사할 제목인가 라고 생각할 만한 그 작은 것 말입니다. 그것을 여러분 삶 가운데 주신 것을 먼저 감사함으로 시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작은 것으로부터, 왜냐하면 기적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주신 그 작은 달란트를 통하여서 하나님 그 우리의 삶의 영역 가운데 있는 그 많은 이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기적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있는 그 작은 물질을 통하여서 이 삶의 영역 가운데 있는 고난 가운데 있는 질병의 고통 가운데 있는 때로는 이 굶주림 가운데 있는 어둠 가운데 있는 그 영혼들을 살리는 작은 씨앗이 되어서 놀라운 큰 나무를 이루는 하나님의 기적의 시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하는 그 영적 어두운 상태의 말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주신 것에, 작은 것에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그를 통하여서 이루어가시는 주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있는 그것을 작게 여기는 것은, 겸손하게 여기는 것은 좋습니다만 그것을 사용하지 않는 것은 더 하나님 앞에 죄인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뭐 대단한 것이라고, 내가 이것을 가지고 무엇을 나눌 수 있겠어, 내가 이것을 가지고 무엇을 좋은 일을, 선한 일을 이뤄낼 수 있겠어 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것은 아무리 작은 어린아이의 토실하게 불과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나귀를 데려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린 나귀 말입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19장 34절,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여러분들을 주님께서 쓰시겠다 하고, 그때부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작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작은 달란트,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작은 열심,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작은 물질, 우리 교회처럼 작은 공동체. 중요한 것은 그것입니다. 그 크기가 아니라, 그 양이 아니라, 그 능력이 아니라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요, 그 어린 새끼 나귀도 어떤 준마들보다 더 귀한 존재로 쓰임받게 되었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아니요, 어떤 준마들도 경험하지 못한 만왕의 왕을 태우는 그 영광을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극히 작은 자들입니다. 사실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내어놓을 수 있는 것이 없는 부족하고도 연약한 존재입니다. 특히나 이 빈들에서 말입니다. 빈들에서 말입니다.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못했습니다. 아무것도 챙겨오지 못했습니다. 아무것도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왜요? 주님을 바쁘게 따라가는 그 상황 가운데 준비되지 못한 우리의 모습도 보여집니다. 그런데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이때부터 기적이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때부터 하나님의 능력이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강함으로 바꾸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하나님의 풍족한 은혜로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이 몇몇은 다 문벌 좋은 자가 아니에요. 무엇인가 대단한 것을 이룬 사람도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미련한 자들을 택하셔서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셨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이 고린도전서 1장 29절에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시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 그 하나님의 강하심과 하나님의 그 모든 그 능력을 우리의 삶, 연약함을 통하여 나타내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인 줄로 믿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다윗도 마찬가지죠. 다윗도 그 소년의 때에 그 골리앗을 무찌를 때의 상황입니다. 그 다윗의 나이가 소년이라고 사무엘상 17장 33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소년은 15살에서 17살에 불과합니다. 15살. 14살인데 우리 14살부터. 아주 어린 이 소년의 때에 중요한 것은 그가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이를 통하여서 기세등등한 블레셋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게 했더라. 이게 놀랍지 않습니까? 소년이었던 이 다윗이 이 사무엘상 17장 46절과 47절에 기록한 말씀입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15살짜리 소년이 한 이야기입니다. 두려움 가운데 있는 기세등등한 이 블레셋,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이스라엘 이 군대에게 소년 다윗이 한 말입니다. 대단하지요, 이 믿음이. 결국에 나는 작지만 그를 통해서 걱정하지 마라. 여기에 지금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즉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이걸 다윗이 선포한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능력을 나타내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린 소년 다윗이었지만 그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강한 골리앗도 블레셋도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었다. 그가 가지고 있던 것은 물맷돌 5개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여러분에게 있는 작은 그 무엇이 하나님이 쓰시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분명 그를 통해서 이기게 하신 능력을 다윗을 통해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작은 것을 통하여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작은 것에 먼저 감사하고 그 감사를 통하여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들을 목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작은
작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결국엔 그 5,000명을 먹이는 놀라운 기적의 이 시작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을 통하여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두 번째로는 예수님 손에 옮겨지면 5,000명이 먹고 12광주리가 남는 그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드렸던 주님께서 쓰시겠다 하라, 하나님께서 쓰시겠다 하라, 주님께서 쓰시겠다 하라, 이 말씀, 즉 주님의 손에 이 물고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올려지는 그 순간부터 말입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살펴볼 것이 이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읽었던 것처럼 19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 축사하시고입니다. 이 축사하시고의 의미는 그 언어적 의미를 살펴보니까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그 자체로 감사한 것입니다. 이 말씀은 먼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여러분이 그 가지고 있는 일용할 양식에 먼저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 안에 먼저 이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를 남길 수 있는 양을 주실 것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먼저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그것이 있는 것에 먼저 감사한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우리 제자들에게 그리고 그 무리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몸소 보여주신 것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건강 주신 것도 감사하고, 이렇게 가정을 이루고 행복하게 오손도손 살게 하신 것도 감사하고, 우리에게 이 거처를 허락하신 것도 감사하고,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상황과 환경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먼저 현재의 이 상황, 그것을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모든 우선순위가 하나님인 것이죠. 우리의 삶의 모든 감사의 제목, 그 이유와 목적도 하나님인 것이죠.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가장 우선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에 가장 먼저 우리의 삶에 세워져야 될 이 믿음의 길, 믿음의 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의 본을 우리 주님께서 먼저 보여주셨고, 우리 하나님이 맨 앞에 계신 삶인 것입니다. 또한 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에 대한 그 자체에 대한 감사는 이 빈들에서 먹을 것이 없는, 즉 주신 이 먹을 것이 없는 상황 가운데에서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에도 찬양하기도 했지만 적게 주신 것도 감사, 막으신 것도 감사. 이 모든 상황은 왜냐하면 결국엔 하나님이 선하신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라는 확실한 흔들 수 없는 믿음이 그 기저에 있습니다. 먼저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믿음의 고백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그럼에도 감사, 이것을 뛰어넘습니다. 덜 주셨어도 감사, 전적인 의지인 것이죠.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역사하셔도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이것을 통하여 혹여나 하나님이 좀 딜레이 시키셔도 그것도 감사합니다. 그냥 나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그 자체에 감사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나의 상황 가운데 나의 위치에 따라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때로는 부족할 땐 하나님을 원망하고, 이것이 아닙니다. 우리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 속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는 전적으로 성부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뜻을 구하며 나아가는 삶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작은 것을 주신 것에도 감사로 시작하시길 축복합니다. 무엇인가 대단한 것을 주셔서 감사할 수도 있지만, 그냥 우리 이 삶에 그냥 일용할 양식을 주신 것에 대해 만족할 수 있는 나그네,
그 인생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일상에 주어진 삶에 감사하고 그를 통하여서 살펴본 것처럼 어린아이의 작은 도시락이 있음에 감사, 그럼에도 건강 주심에 감사, 사지 멀쩡하게 걸어다니는 것에 감사, 공부할 수 있는 것에 감사,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감사 그 이유를 찾으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순서를 보면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시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뗄 때의 말입니다. 축사하실 때 상황은 여전히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뿐이었습니다. 그 자체를 감사하신 것이죠. 그 자체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린 것이죠.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먼저 구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런 삶이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어떠실까요? 다른 것을 다 배제하고 먼저 하나님을 찾는 그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우리 가운데 더 좋은 곳으로 채워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그 하나님을 찬양하시고 영광 올려드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도 주님처럼 누군가를 위하여 그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나누시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19절에 읽었던 말씀 가운데에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누구에게 주셨다라고 이야기되어 있습니까? 제자들에게 주심에, 제자들에게 주심에 순서입니다. 제자들에게 주심에, 그리고 이어서 말합니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그러니 순서를 잘 보세요. 우리 주님께서 하늘을 우러러, 즉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구한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진 선물입니다. 그것을 은혜를 구하고 그 은혜를 성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시는 그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것, 축복이 나누어지는 것,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누는 이 순서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제자들을 통하여 제자들을 통하여 무리가 그 은혜를 나누어 누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사명은 먼저 하늘로부터 공급되는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채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입니다. 우선적으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늘로부터 공급되는 그 신령한 복이 여러분 삶 가운데 채워지고 경험되어져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나눠주셨던 그 은혜 말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무엇이 있습니까? 주님이 주신 그 구원의 은혜입니다. 주님이 주신 우리의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 삶의 모든 감사의 제목들입니다. 그것을 받은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가 나누어 줍니다. 그것을 받은 우리 귀한 성도들이 세상 가운데 나아가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떡을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주님으로부터 은혜를 경험하셨습니까? 여러분 주님으로부터 물질의 복을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주님으로부터 많은 은사와 달란트를 받으셨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을 가지고 어디로? 무리들 가운데 나아가는 것이죠. 이 순서입니다. 제자들을 통하여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땅 가운데 그 받은 은혜를, 그 받은 능력을, 그 받은 사랑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고 따라가고 있는 그 자들 말입니다. 제자들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늘의 그 놀라우신 복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 가시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가운데 선명하게 보여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동일합니다. 오늘날도 동일합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놀라우신 은혜를 부어주셨다. 언제 말입니까? 하늘을 우러러, 즉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구하는 우리 주님의 말씀을 따라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나아가는 그 제자들 가운데에 하나님께서는 놀라우신 하늘의 복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허락하신 하늘의 신령한 복이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는 또 다른 제자들 가운데 이루어주시는, 이 땅에 이루어주시는 놀라운 은혜, 그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우리를 통하여 나타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떡, 예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말씀, 예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그 먹을 것, 그 모든 것을 내게 주신 선물로 여기고 그것을 세상 가운데 나눌 수 있는 넉넉한 심령이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근본 추수감사절을 준비하면서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도전하지 않았습니까? 자원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단을 한번 채워봅시다 라고 도전을 드렸습니다. 물론 그것을 준비하심에 이 한 해의 2023년도를 정산하고 농사를 마무리하는, 즉 추수하는 그 계절 가운데 한번 여러분들이 먼저 묵상해 볼 것이 있습니다. 내게 주신 것이 무엇이었고 내게 이 어려운 가운데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 그 능력, 그것은 무엇이었는가 먼저 묵상해 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를 통해서 때로는 위기도 있었고 고난도 있었고 슬픔도 있었고 때로는 우리 마음을 너무나도 불편하게 하는 그 어려움도 우리 인생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이제 수확하고 정산하는 이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광야와 같은 그 길에 또 사막과 같은 그 길에 때로는 그 강을 허락하셨고 그 때로는 이 막막한 상황 가운데 길을 열어주셨던 것, 그것을 한번 기억하고 기록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많은 돋는 손길들도 있었습니다. 이 삭막한 세상 가운데 여전히 누군가의 도움을 통하여 그래도 살만하다라는 소망을 발견한 때도 있었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그런 소망의 빛이 되었던 적도 있습니다. 이 모든 우리 인생사 희노애 낙에 녹아있는 이 절기를 다시 한번 정산하실 때 우리 단을 채우는 여러분의 그 자원하는 마음 가운데 먼저 하나님이 내게 함께 하셨던 그 은혜를 다시 한번 묵상하시고 되새겨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이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구나. 돌아보니까 이때도 주님이 이 길을 예비하셨구나. 막으신 이유도 여기 있구나. 열어주신 이유도 여기 있구나. 이 부분을 한번 정산하시고 다시 한번 우리가 2024년도를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여러분들의 그 자원한 마음과 교회에서 준비한 그것을 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 필요한 곳에 흘려보낼 것입니다. 그것을 나눌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 가운데 먼저 은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를 통해서 우리는 그 나누라 하신 그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그것을 무리에게 나누어 주었던 것처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 많은 이들에게 나눌 수 있는 이 절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성령이 초대교회 가운데 임하여 그 강림하신 후에 그들은 다 필요를 따라 먼저 교회 안에서 나누었습니다. 중요한 부분입니다. 먼저 교회 안에서 나누고 그를 통해서 결국은 많은 이들이 그들을 바라보며 그들의 그 선한 일들을 바라보며 그들을 칭송했다. 그들을 아주 좋은 모습으로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교회들은 다 그런 모습들을 회복하고 다시 무엇을 나누고 무엇을 행해야 될지 점검하는 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입니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나누어 12바구니에 차게 남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공급되어진 이 오병이어는 결국 5,000명 그 이상을 먹이고도 남는 놀라운 기적을 우리 삶 가운데 보여주셨습니다. 그 이야기는 무엇인가 하면 그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배불리 먹고 이 말을 그들이 다 만족할 정도로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족했다라는 것이죠.
예수를 통하여 공급되어지는 그 생명의 말씀과 예수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나누어지는 그 물질도 동일하게 다 그들을 만족하게 하고 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을 통하여 공급되어지는 그 모든 것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그 부족한 결핍을 채울 뿐만이 아니라 연약한 부분을 치료하고 회복할 뿐만이 아니라 그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복을 발견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그 참 만족으로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공급되어지는 그 생명. 그래서 이 요한복음 6장에는 이 오병이어의 기적 뒤에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33절에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시는 것이라. 하나님, 즉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떡, 생명의 참떡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를 통하여서 결국 이 땅에 생명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오병이어의 이 기적을 통하여 나타내 주신 하나님의 궁극적인 모습은 빈들 가운데, 그 어두운 가운데 있는 그 5,000명의 무리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즉 예수 그리스도, 사실 그분을 가장 나타내고 싶으셨던 겁니다. 그 5,000명의 무리 가운데 어찌하여 이 굶주림을 해결할까, 어떻게 그 가운데에 이 저녁에 우리의 이 필요를 채울까라고 그 모여있는 그 5,000명의 그 무리들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보여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하여서 너희들이 지금은 육신의 필요를 채웠지만 너희들의 영혼의 그 필요를 채울 수 있는, 그것을 채우고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그 길은 유일한 너 앞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라는 것을 나타내고 싶으셨던 것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전할 이름 세상 가운데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번 절기를 통해서 세상 가운데 먹을 것을, 또 필요한 것을 채워줍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이 땅에 유일한 소망이 되시고 유일한 길이 되시고 외로자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만족함을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샬롬의 은혜를 주실 수 있는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육신의 필요를 채웠다면 그것을 그것을 통하여 더 나아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진짜 생명 되시는, 진짜 구원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역을 이 절기 가운데 행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앞에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세상 가운데 나누세요. 우리 안에 있는 그 은혜, 그분으로부터 받은 그 은혜를 세상 가운데 나누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하였을 때 그들은 우리가 나눠준 물질과 우리가 나눠준 그 예수, 그 이름을 통하여 만족함을 얻고 수행과 능력과 위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의 말씀을 끝으로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이 추워진 이 절기에 하나님의 그 사랑을 듬뿍 받으신 저와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물질의 은혜, 하나님으로 받은 우리의 이 삶의 모든 영역들을 다시 한번 감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를 통해서 그 받은 사랑과 은혜를 나누고 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점검합니다. 하나님, 작은 것에 때로는 원망하고 불평하지는 않았는지요. 하나님, 그것이 내게 은혜였음을 영적 무지함으로 인하여 보지 못하였는지요.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점검하고 다시 하나님 주신 은혜와 복을 다시 한번 체크하고 그를 통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길, 믿음의 길, 다시 승리의 길 나누는 삶,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아산바울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그 작은 것을 통하여 이루실 하나님의 놀라우신 기적을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 먼저 받은 사랑, 그 사랑을 세상 가운데 나눌 수 있는 우리 아산바울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축복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찬송가 370장 부르시면서 준비한 예물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드려진 예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삶의 주관자가 되시며 우리의 삶의 인도자가 되어주시고 늘 선한 목자가 되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 모든 길을 순종하며 아멘으로 삶을 살아내며 따라가고 있는 이 삶 가운데 하나님 먼저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채워주시고 이 땅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기적을 또한 경험하며 나누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 나올 때 정성껏 하나님 앞에 예물을 구별하여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허락하신 최종의 10분의 1을 정확히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여 11조 예물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삶을 늘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으로 채우시고 무엇보다 부족하지 않게 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마음 가운데 그 삶에 더 많은 것을 나누고 누리며 그 삶을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성도들이 11조에 대한 이 마음을 가지고 내 삶의 시간을 나누고 내 삶의 물질을 나눌 수 있는 넉넉함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작은 것에 감사함으로 놀라운 기적을 보았던 것처럼 내 삶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다시 한번 묵상하는 절기 되게 하시고 그를 통하여서 날마다 감사의 제목이 더하여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라는 놀라운 고백을 하나님 담아 주일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물질을 드린 이 손길들 기억하시고 그 삶을 통하여 늘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땅끝까지 복음 전하신 사명 감당하기 위하여 귀한 선교 예물을 흘려보내오니 이 물질을 흘려보내는 곳에 예수 그리스도 그 구원의 이름이 전하여져 그 땅의 변화와 그 땅의 위로와 그 땅에 새롭게 하나님이 세우시는 은혜가 넘쳐나는데 귀한 마중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수고한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무엇보다 우리 믿음의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11월 16일에 있을 수능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 하영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긴장하지 않게 하시고 담대함으로 준비한 것을 잘 이뤄낼 수 있도록 하나님 그 선한 길을 먼저 기도함으로 선취하는 놀라운 우리 하영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양하는 무리들 가운데 넉넉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삶 가운데 가득 채워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축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광고 말씀을 짧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교회 가운데 나오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음 세대 믿음의 성장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 하영이의 수능을 준비하고 이 11월 16일에 수능을 치르는데요.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성을 원하시는 개인, 가정, 기관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 제목 있으신 분들은 목회자에게 말씀해 주셔서 함께 기도하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 그 삶 가운데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전도에 도전하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전도 모임 시간 확인하시고 무엇보다 내 삶에 이 11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시간을 떼어 전도하는 일에 열심히 계신 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하고요. 11월 15일 수요일은 10시에 목회자 전도대 모임이 우리 교회에서 있습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지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 예비된 영혼이 있는 것을 이 전도대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늘 전도하시는 일에 열심을 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교단 핵심 사업인 한영혼 축계로 10월 15일부터 11월 19일까지 1차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한 영혼을 품고 기도하시고 어제 그 다니엘 기도에서도 아주 중요한 인사이트를 보여주셨는데 얻었는데 생명책이라는 것을 그 조혜련 집사님이 이렇게 가지고 다니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생명책에 그 연예인들 이름을 쫙 적은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는 연예인들 말입니다. 그것을 적어서 이제 그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도 이성미 씨 아시죠? 이성미 씨의 그 기도자 명단 안에 들어가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성미 권사님이요 그렇게 열심히 기도해서 이 조혜련 집사님이 예수를 믿게 된 과정을 어제 다니엘 기도에서 듣게 됐는데 오늘 이 부분은 그렇습니다. 한 영혼을 품고 기도하면 그 영혼을 바꾸시고 그 영혼을 변화시키시고 그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어제도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단지 구호로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시간이 나고 시간이 있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늘 한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는 일에 우리의 이 영적인 민감함을 가지고 늘 삶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다니엘 기도회가 21일까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오후 8시부터 10시까지 은혜가 계속 되고 있는 이 가운데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되고 또 때로는 그럼에도 내가 작은 것에 감사할 수 있구나라는 것은 그 강사분들을 통해서 나누게 하시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다니엘 기도에도 열심히 참여하시고 무엇보다 나눠드렸던 이 다니엘 기도의 카드를 가지고 우리 귀한 가족을 또 우리 귀한 교회를 위해서 이 기도하시는 그 기도의 제목을 적으시고 나누시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11월 19일입니다. 다음 주는 추수감사절로 지킵니다. 많은 것을 섬기고 나눌 수 있는 절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자원하시는 마음으로 이 단을 채워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더해서 우리 교회에서도 준비해서 그것을 이 지역에 필요한 영혼들에게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1월 26일입니다. 마지막 주일 오후 2시는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통해서 가득 채우라라는 제목으로 오후 2시에 우리가 기도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이 가득 채우라라는 이 말씀 도전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가 이 2023년도를 어떻게 마무리를 하고 24년도를 또 맞이해야 될지를 또 지혜를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신앙의 길을 매일 작성하시고 여주 동행하시는 성도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23년 성경 통독하신 분들은 제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선교일 선교사와 선교지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떠도는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송영 3장 부르시고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귀한 11월 두 번째 주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